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1절에 18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애가 3장의 내용은 총 66절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 같은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심판의 일을 지금 쭉 나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이 모든 지금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겪어보았던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친척들이나 친구들까지도 그를 비난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에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것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사역한 보람도 없이 결국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백성들이 참담하게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막대기는 지금 늘 자기에게 지금 향하면서 자기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칼날에 죽어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보다 그것을 지금 지켜보는 예레미야 자신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자가 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걷게 하시고 정말 소망의 빛 안에는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종일토록 자주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치고 또 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걷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미래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의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나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없는 지금 답답하고 막연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지금 이 유다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말, 선지자의 이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레미야한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묻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머물러 한다 하는데, 머물러 한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사람들 다 데리고 예레미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남아있다가는 바벨론에게 또 잡혀가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40년을 살아왔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자기고 자기가 유다 백성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치고 또 치시는 그런 마음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장에서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장마다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둠 속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계속 지금 고백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신다, 이 말은 뼈에 가죽만 남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보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겪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려고 해도 둘러싸여서 도망도 못하고,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들을 그대로 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구원하시던 손으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같이 그들을 찢으셨고 길을 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고난의 심판을 유다가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도 언급하고 뒤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난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는데도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지금 성전에 이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성전의 벽에 태양신을 그려놓고 거기에 또 제단을 만들고 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들 소견에 이렇게 살면 자기들의 이 앞날이 순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교를 매일 듣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이 늘 지난주와 똑같은 삶, 어제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 생각에 오늘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 내가 인식이 되면 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 주어지는 고립의 고통을 겪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는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에서요, 구절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로 대변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런데 여기에 분노의 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는 이 매라는 단어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회초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그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이 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지팡이가 모세를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게 만들었던 그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상징인 지팡이가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는 그게 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심을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도와달라 할 때만 그때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막대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매가 된다는 겁니다. 회초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는 그냥 평범한 회초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회초리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엄마의 품에서 아기가 굶어 죽고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나 성경을 통해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무섭구나. 이걸 안 맞으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옆입니다. 하나님 안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학부 할 때요, 청년 대학부 할 때 이렇게 그 여름 수련이나 겨울 수련회 가면 가끔씩 제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강대상 앞에 두고 설교를 하다가 강대상 앞에 두고 애들 다 일어나라 그러고, 그리고는 강대상 앞에 성경책을 두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한번 두고 내가 어디쯤 있는가 한번 서봐라. 이러면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기둥 뒤에 자기가 딱 서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앞에 있는데 영이 쭉 기둥에 서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가까이 오는 걸 다 부담스러워해.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다 이렇게 할까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 서고 난 다음에 너의 위치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신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한번 나아가보면 어떻겠냐, 너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서 한번 자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안아주면서 잘 왔다 그렇게 말하면요,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어요. 이 자리인데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또 좀 눈이 비켜나가는 곳, 저 기둥 뒤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가 가끔씩 잊어먹으면서 우리는 가끔씩 자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막대기가, 지팡이가 진노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평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의논하고 하소연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아니라, 진노의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